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땅에 비를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힘이 있는데요,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 이 감사의 언어 속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이 감사의 언어에는 상상하는 이상의 멋진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절기로만이 아니라 이랬던 감사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말씀 들은 후에 우리의 삶의 거미주가 그 거미줄을 계속 내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돼. 그러면 그 감사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얼마만큼 감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지옥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흔히들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위적인 환경 속에서 나는 불행하다,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 삶의 감사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감사가 풍성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통계학적으로 말한 내용이 보면 감사하는 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결핍은 반대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불편하고 영은 피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자녀 삼아 주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속에서도 감사를 풍성히 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힘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망불평이 나오기 쉽지만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노라면 힘들 때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또 감사를 심으며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은 선포한 감사는 기적의 에너지가 되어서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감사의 또 하나의 조건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합니까?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입술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이며 입술에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돼. 내 마음을 바꿀 때 환경은 능히 이겨갈 수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입술의 열매로 정말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며 은혜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 이 감사들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어갈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포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나 자신도 귀하고 내 옆에 있는 분들도 존귀하다고 선포하는데 왜 존귀한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남보다도 어떤 위치가 높기 때문에, 뭐 남보다 미모가 탁월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공간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지요. 그걸로 하나님의 주례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던 어느 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했던 뱀이 여자를 찾아왔지요. 찾아와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는요 항상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의심을 품게 해요. 아내를 의심하게 하고 남편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하게 만드는 것이죠. 불신의 자리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자,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2절 3절로 보게 되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개입했어요. 그때 벌써 이 교활한 마귀는 이 여자는 벌써 내 밥이 됐구나. 내가 충분히 넘어뜨릴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선언했어요. 그래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대수롭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작은 것이 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명절을 맞아서 자동차를 가지고 고향을 가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밑에서 뭐가 탁
하고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백미러로 살펴봤어요. 뒤에를. 뭐 별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달렸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탁 소리 났을 때 그 엔진 오일을 빼내는 나사가 빠져버렸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빠져버린 거죠. 빠질 대로 빠지니까 엔진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열이 나겠지요. 그래서 엔진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예,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카차가 와가지고 그때는 또 뭐 이 명절 분위기였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대전의 어떤 그 정비소에 갔어요. 그 정비소 기사가 이렇게 살펴보더니 어디에서 엔진 오일을 갈았냐 빨리 그리 연락해서 이 차를 끌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엔진 오일을 가던 정비사가 그 연말 분위기에 그냥 엔진 오일을 가른 채 손으로만 낫도를 이렇게 돌렸던 거예요. 손으로 돌려놓고 이제 이 기구로 꽉 조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이 나사가 조금씩 풀리다가 어느 시점에 그냥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 과열되니까 엔진이 이제 불이 나버린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나사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자동차가 망가져버리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이 개입되면 영적으로 치명적입니다. 교활한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금하고 영생나무를 열매를 먹었다면 오늘 우리가 질병과 사고 속에 살아가지 않겠지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가져온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악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길로 걸어갈 것인가 선택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선택하는 순간 죽음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 비참함과 멸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론 부분에서 네 가지 짝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가지 짝을 이루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중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서 넓은 문 대신 좁은 문을 선택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짧은 두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반대되는 개념이 4개나 기록되어 있어요. 자, 좁다와 넓다, 멸망과 생명, 크다와 작다, 많다와 적다입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절 말씀을 하시면서 제 아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2절도 대접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이지만 우리 주님은 대접하라. 우리 본능과 충돌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원수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충돌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생각과 충돌되는 말씀이에요. 왜? 누구나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죠. 그게 편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 길이 너무 편하니까.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여러분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몸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넓은 문을 통과해야 편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또 누가 가시밭길을 걷고 싶겠으며 누가 울퉁불퉁한 차갈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모두 다 평탄한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비포장보다도 아스팔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골짜기보다 피단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문이고 어떤 길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드러나오는 문을 말하고 다니는 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여가 시간을 활용한 것만으로도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넘쳐난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말에 속겠지만 너희는 속지 말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문 대신 좁은 문,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반면 좁은 길을 가면 융통성도 없고 어리석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게 됩니다. 지름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쉽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고생을 덜할 수도 있지요. 사람들은 그들을 대단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런 말은 기성세대는 통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소통되는 격언이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 부모들은 많은 고생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인생길을 길게 보면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자란 꽃이 있고 정말 사냐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꽃이 있습니다. 같은 꽃이지만 그 생명력과 그 향기는 다른 법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약합니다. 생명력이 길지 못합니다. 향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을 맞으며 견뎠던 야생화들은 생명력도 길고 향기도 그 간법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때로는 고생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길이 마냥 비단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예기치 않는 풍랑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금년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누구 한 사람 생각했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생길에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심지어 자살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편하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나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나무 하면 참 비바람에 얼마나 흔들립니까? 흔들리지만 넘어지질 않아요. 그 이유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자랄 때마다 성장을 멈추고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 있기 때문에 심한 비바람이 칠지라도 그 바람을 넉넉히 견뎌내고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도 고난의 마디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고 더 큰 미래가 보장되는 법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능적으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는 적당하게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면 삼키고 말씀이 쓰면 내뱉는 유아기와 같은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의 불굴의 신앙과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감옥에 갈지라도 끝까지 신앙만은 지켜갔던 것이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일을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조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겨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힘든 일은 누가 해주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누가 진단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진단해도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약해졌건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는 여전히 게으릅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이럴수록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 깊이 있는 기도도 없이 아쉬울 때만 기도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도 성경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이 낙엽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도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영적 토양이 산성화되어고 어느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첫사랑을 해바라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웬일인지 점점 더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온실의 화수처럼 약하고 환경에 많이 흔들립니다. 작은 시련의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예수 믿고 그저 복이나 받겠다고 하는 얄팍한 모습입니다. 신앙의 야성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조차 지름길을 찾아 자꾸만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신앙의 진보도 없고 주를 위한 충성도도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내 모습이 컷이라면 오늘 금년표처럼 다시금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편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여기 말씀하시는 좁은 길은 스테네스라는 말인데 박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길은 믿음의 거룩한 에너지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무거워서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리라고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왕따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조롱당하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이 그의 가족을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확장시켜갔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가 시간처럼 보내면 안 됩니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주일에 갈 곳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 교회에 나와주는 단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 스승의 길을 걷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찾아가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었을 때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던 그 인생의 보물 1호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각적 결단 속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는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이런 결단과 용기와 때로는 큰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물질이면 물질,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신앙의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선택하며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좁은 길이요 넓은 길을,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나중에 선택해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듣는 순간 작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신 것이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큐티 말씀을 하고 오늘 권사님도 그 말씀을 잠깐 기도 중에 언급했는데, 지난 주일처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이방 문화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토요일날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면 그게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에요. 편해요. 환난 안 당해요. 핍박 안 당해요. 불문불에 던져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능과 충돌